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어느 한 부분을 읽게 되면은 그 한 부분이 전체적인 말씀의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경은 말씀 이해가 돼.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 의해서 스토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성경의 그 부분이 그런 부분 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게 되면은 이게 그럴 수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직 못하고 읽게 되면 이게 어떤 이렇게 고어적인 말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즘 많이 이제 또 원어를 참고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지만은 이걸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떤 건 이해를 못해요. 특히 이제 요새는 성경이 뭐 쉬운 성경이나 또 성경들이 이제 뭐 쉽게만 해석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린 성경도 있고 그러나 이게 개역개정 같은 경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러한 그 흐름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 삶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의 생활과 헌신적인 생활을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로마서의 말씀의 줄거리들이에요. 이런 줄거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 속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천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원천은 아니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볼 받는 그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장차 지시할 땅이라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래 갈대아우로 우상만 섬기는 그 지역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이었었겠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적합불이 흐르는 그 땅으로 구원받음의 구원의 그 땅으로 그를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를 그에게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하시는 말씀만을 믿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자, 다시 말해서 복을 주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자에게 똑같이 세상의 후속자가 되라고 해요. 세상의 후속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상속함의 역사, 이 땅 가운데에 네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여기 보면 그 손에게라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믿는 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 이런 언약, 이 약속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뭐 요셉과 뭐 후손에게 쫙 밀려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냥 흘러가게 해서 오늘날 어딜까요? 라이브까지 오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에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뭐냐면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이걸 꼭 해야지만 네가 이거 해야지만, 이것을 해야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해야지만 너는 양을 받아 바치고 또 너의 피를 갖다가 양의 피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가서 막 불상을 놔서 그러겠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높은 하늘에 앉아계시다가 어디 장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거기가 이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더 확장있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세상에 주는 어떤 우리가 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명예나 뭐 그다밖에 어떤 이 세상에서 아주 어떤 지위적인 높은 올라가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일부분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죽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쓰고 쭉 펼쳐나가고 있는데, 뭐 이제 앞에서 말한 말이 사실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의 말 가운데 모든 말을 다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고 있는 이 1절부터 1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 상속자 어떤 사람이 이 상속자냐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후손이 아까 말했지만은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는 자예요. 나야 오늘날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는 나라는 사실을 시원합니다. 나와 함께 믿음을 속에 같이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있는 자는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첫 번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그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해봐요. 일개의 사람하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있나 사실?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하다가 힘이 많이 센 사람이 아주 약한 사람과 맺은 그런 거가 똑같은 거야. 또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은 억압적으로 눌러가지고 핵포탄 터뜨려가지고 꼼짝 못해. 요새 저기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움하는 거 봐. 꼼짝 못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핵 갖고 있으니까 어디 핵 하나 떨어뜨려봐.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 거, 그런 사이에 맺는 그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것이 바로 그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거 어찌 보면 손해를 보지만은 그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지키게 되면 믿음의 의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이 얻어지는 믿음의 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쭉 쓰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거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별로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행위적인 걸 보게 되면 그가 무슨 가진 것이 없어. 아들도 없어가지고 맨날 때 터덜거리면서 맨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요. 저기 뭐 루시나 그냥 어떻게 내 아들 삼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갖다 쏙쏙 이을까요? 이러고 살았다고. 그냥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아들도 없고 그러한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한 생세에 있었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행동 중에 보면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사라가 그냥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하가를 갖다가 몸종한테 줘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렸잖아. 사람이 남자가 주제가 있지 그래도 자기가 장가가 가가지고 부인 어디 살았으면 그까지 살아야지. 그것도 중간에 또 그냥 남의 그냥 종이 있던 여인을 갖다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애기를 낳는 것도 뭐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상식 이하야. 그래가지고 골랐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근데 이스마엘 낳은 바람에 요즘 어때? 중동사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거지나 마찬가지야. 이스마엘 안 낳았으면 중동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지금. 잘 살았겠지 모든 인류가.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가 그렇게 그렇지만 자기 잘못된 인류 역사를 맡게 되는 그런 꼴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사람이 얼마나 행동적인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행위를 볼 때. 자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뭐 이쁘는지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먹어도 이거 이쁘겠어. 그런데 이 바로가 보니까 이거 괜찮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 애는 누구냐 그랬더니 뭐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이북 동생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 삼다가 하나님께 노예가지고 그 아내를 돌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치사한 인간이야. 자기 부인을 죽더라도 잘 보호해가지고 내 부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꽃들이 한 번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두 번이잖아. 하갈에 갔을 때는 아비멜렉한테 또 뺏기잖아. 가진 실수를 두 번이나 보면은 아주 어찌 보게 되면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믿음이 있는 자로 복을 줬던 것은 그의 순간순간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까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였냐면 먼저 물론 본토 신청기를 났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른 것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줄 때 어땠습니까? 이삭을 줄 때에 나이가 99세야? 자기 와이프는 89세 90까지 있지 뭐. 그러니까 늙은 남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그래도 웃었잖아.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믿었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못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해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기의 후손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17살 낳은 그 아들을 자꾸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았으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예지나 예은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따졌을 거야. 절대는 죽어. 나를 데려가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훌륭하게 17살 난 아이가 아버지한테 항거하지 않고 칼을 들은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그냥 무릎 꿇고 꽁꽁 오라줄에 묶인 그 모습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었어. 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이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만약에 이 아들을 데려가더라도 또 다른 아들을 낳게 줄 거 있잖아.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말미암아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러고 이거는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의 세상의 모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과 똑같이 오늘의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 그 후손의 나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믿는 자를 말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면 넌 어떤 믿음을 가질래?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영원히 씻지 못할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걸 믿어?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걸 못참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성경에. 그럼 어떻게 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감격하고 통곡해야 돼. 감사하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네.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이건 믿음이야. 그리고 그분이 죽었어. 근데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했어. 이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의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십자가의 일들을 내가 하나도 그것을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야. 그 믿음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 그 믿음과 같은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 똑같이 보여지는 거. 이것을 믿을 때 너는 세상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죽었을 때한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그 믿음 속에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믿는 모습이 너에게 보여지고 있냐? 그럼 너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TV로 설교 잘하신 목사님 설교 얼마나 멋지게 하냐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과연 네 마음 속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다시 확신을 갖고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세상 가운데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세상 속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활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하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상충되어지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거를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세상 쪽으로 도전되어 오는 눈에 보이지는 것들이 우리 얼마나 번민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 나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사건, 세상 속의 사건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면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는 걸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닥쳐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무게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교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안수자님, 그 장로님,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야.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당면된 세상적인 문제가, 이것은 꼭 뭐냐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달고 있는 자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낙오되어져서 맨날 그룹의 상태에 있어. 왜? 누구한테 의도받는가? 사단 마귀 새끼들이 우리에게 시험해가지고, 야, 내가 이랬지, 이런다고 앉아있다고. 그럼 우리는요,
믿음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사를 주신다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강단에서 계속 20년간 지금 계속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야. 내가 얻은 답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해 온다. 사람마다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텼던 바로 그거다. 라고 저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4절, 25절에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했다? 보세요.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냐.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를 통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는 이거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로 나를 말하는 믿는 자 지금 예배드리는 나를 말하는 일이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그런 축복의 근원된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기서 제시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로마서 4장인데 4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여기 8장 가운데 보면 우리 성령장에 성령으로 막 역사하는 것, 성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야. 이 성령으로 역사한 후에 성결한 삶을 이루는 자들이 세상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오늘의 나에게 당면된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에 있는 믿음 속에서 지켜주시는 능력과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보면 참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거 엉뚱한 곳에 지금 이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막 거기서 막 칭찬이 돼 있어. 막 제가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이 사단마귀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세상이 정말 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간에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막 잡고 있거나 하는 걸 느낀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길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하고, 그죠? 믿음의 의를 보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사랑의 모습들을, 사랑의 일들을 전하고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런 그 복을 받는 그런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이 시편 50편 17절과 15절 말씀도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고 염소를 갖다 잡아치고 소리를 갖다 잡아치고 피를 흘리고 고기를 갖다 태워버리면 내 것을 먹고 내가 그걸 마시고 난리라냐?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보는 거야. 응?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좀 내가 먹냐? 내가 너한테 언제 갖고 오라 그랬어?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갖다 바친 거지, 이놈들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가지 모든 일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위한 거야? 여러분이 위한 거지. 하나님이 위한 거야? 하나님이 위한 거지.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잘 살게 알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함께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거니시는 게 기쁘고 즐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하신 것인데, 그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 순전히 우리 이 땅에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내가 어떤 잘나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느낄 때에 내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진실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로 한 곳에 하나님 내가 요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00,000원을 내가 힘줬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잘 가셨습니까? 하나님 1,000,000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1,000,000원 가지고 뭐해? 니들끼리 해가지고 다 해서 교회 못 짓고 뭐 하게 해서 니들이 편의점 다 편의점 일단 니들인 거지 내가 드리냐? 내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품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네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네 마음의 진실로 있냐? 진실로 내게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입에서 고백되어진 하나의 감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한테 감사한 거냐? 이거죠.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주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실함 속에 그 하나님은 감격하신다고. 아담과 왜 그 에덴을 거니셨을까요? 아담은 죄가 없는 자였어요. 처음에 아담은, 초기 아담은.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 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쓴 우리 인간들 어때요? 지금 이후에 아담과 마찬가지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런 더러움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있게 되면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그 앞에 깊이 내 신실한 마음을 갖다가 순수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 그러한 마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당연히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의 하나의 일이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편 50편에서 나와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도 세상 것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되어드는 이 인간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단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놈들이 결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이지. 건방지게 놀지 말아요. 좀 신실함 좀 보려라. 예배 드릴 때 하는 뽀다구가 뭐냐 앉아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할 때는 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도 올라가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락될 수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찬을 나눌 텐데 이 성찬을 나눌 때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 마음에 좀 이 갈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원빈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고 성찬하신 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